마가복음 12장 38절로 4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한테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회중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고 제자들을 따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냥 광야를 헤매면서 길에 노숙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는 그들이 교회를 꾸려갑니다. 예수님 없이 성령님 의지에서 육신으로 예수님 안 계시지만은 어쨌든 성령님 의지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하고 비슷해질 수 있습니까? 회당의 서기관과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요. 다른 서기관들 가운데 성전에 제사 드리면서 회개, 속죄제를 드리면 회개의 제물이잖아요. 회개의 제물을 드리면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번제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죄를 받으면 여러분 정말 사죄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마음에 시원해져요.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울분이 다 떠나서 시원해지는 것과 다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들을 받아주셨다고 하는 그 시원함이 우리 안에 확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별로 볼품없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배하게 되겠고 말씀을 전하게 되겠고 속죄의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그때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깨어져서 회개하다 보면 그 회개의 극치 하나님의 정말 현년도 만나게 되고요. 우리 죄를 낱낱이 막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간증들을 지금만 하는 게 아니고 그때도 했겠지요. 그리고 그 회개와 함께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리고 그 죄 잡고 역사하던 사단의 결박들이 툭툭 끊어져 나가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 그 일을 주관하는 지도자 누가 지도자입니까? 베드로가 지도자가 되고요. 요한이 지도자가 되고요. 야고보가 지도자가 되고요. 각각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의 종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럴 텐데 그들도 뭘 지게 됩니까? 종교적인 권위도 있게 되고요. 종교적인 권력도 지게 되고 안 지게 되고 주게 되죠. 원래 서기관들은 종교 권력을 지려고 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서기관들은 바리새 운동을 하면서 그냥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아주 순수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역만리 바벨론 땅에서 신학고개라고 하는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성경을 잘 모르니 그리고 집에 다들 성경책도 없고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 줄 사람도 필요하니 더 많이 연구한 사람이 한 명, 두 명 그 연구한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은 레위 가문에서 나왔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어느 지파에서 나올지도 몰라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기도 하고 레위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이사갈 지파에서 나오기도 하고 족보도 따지지 않고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이 이 직을 감당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정착이 되면서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이 문화생을 두고 제자를 길러내는 랍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해서 자식이 더 많이 깨달은 애가 되면 그 아이가 또 이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종교 계급이 새로 등장한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종교 권력은, 그러다가 신학고개 시대가 바벨론 고레스 왕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오자마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자기 집 짓고 성전 짓고 성벽 짓고, 그러고 나니까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럼 제사를 누가 지낼 거냐? 제사를 지내는 거는 그냥 서기관들 중에서 아무나 뽑을 수 없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 다들 동의했고, 그래서 레위 가문 중에서 제사장 가문에 피가 흐른 사람들 중에서 골라서 그들을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게 이제 고착화 돼서 예루살렘엔 중앙 권력을 쥐고 있는 제사장들과, 지방에는 성전이 없고 회당이 있으니까 회당에서 지도자가 된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양분하게 된 거예요. 종교적 권력, 기독교라는 종교 권력을 이렇게 나눈다면 이렇게 나눠 가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권력을 가졌다 할 때 그들이 지금 병폐가 뭐냐?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고, 자기들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사제의 옷을, 이렇게 의복을, 모자를 쓰고 뭘 쓰고 해가지고 옷을 입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아닌 흐트러진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시골의 회당에서 예배하는 서기관들도 지도자가 됐는데 그들의 마음에 정말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말씀 앞에 정말 서야 되겠다는 몸부림이 아니라, 내가 이거 성경 더 많이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서 아들은 죄인이다. 왜?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어. 이런 게 아니고요. 애들은 죄인이다. 애들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게 의인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게 의인입니까? 아는 게 의인이 아니고 지켜야 의인이잖아요. 근데 애가, 갓나 태어난 애가 말씀 모른다 이거예요. 모르니까 죄인이라. 그런 황당무계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고 해석을 하지만은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지키고 있는 것들은 부각해서 말한다면, 자기가 지키지 않는 것들은 감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깊이 옷을 찢고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신학교 졸업한 사람도 별 수 없어요. 예? 성경 천독 만독해도 별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에서 이탈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교리적으로 이탈했다. 예, 교리적으로 이탈한 거 맞죠? 근데 그 결과 열매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자기의 죄성을 극복하지 못함. 그 자기의 그 죄성을 극복하지 못해요. 어저께도 어떤 사모님이 밤에 밤 10시에 전화와가지고 울면서 전화와가지고 자기 남편 숭을 한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분인데, 난 그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쩌다 지나치다 마주친 정도인데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러시는, 어째야 되냐고. 나도 모르는 얘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숭을 하는데 참 들어보니 가슴 아프더만요. 얘기해 보이소 어렵지만 한 보따리를 풀어놓으시죠.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뭘 극복하지 못하겠습니까? 자기의 죄성을, 받은 스트레스를, 상처받은 거 있으면 그걸 십자가에 풀고 나면 뛰어넘어갈 수 있는데,
죄성이 있어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틀고 가면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자녀들한테 상처 주고 그렇게 인생이 무너져 가지고 이제는 60이 다 돼 가는데 이제 어찌해야 되냐 이거죠. 갈라설라 하는데 갈라설까 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 결론 없는 답을 내리고 본인이 너무 심정이 심해서 심장이 안 좋대요. 그래서 지금 신호가 왔기 때문에 전화를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안에 그걸 극복하지도 못했는데도 여기 설교하면, 강단에 설교하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식해야 되잖아요. 겉과 속이 아닌 척하고서 감추고서 표정 관리하고서 포커페이스로 여기서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요, 설교 그렇듯하게 할 수 있는데 뭐가 전달이 안 되냐? 따라합시다. 마음이 전달이 안 되고,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영이 전달 안 됩니다. 영이 전달되지 않아요. 영이 전달되지 않는데 목사가 그럴듯한 설교를 하면 그거는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종교인이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설교를 계속 듣다가 보면 찬양 그렇듯하게 할 수 있죠. 깨꼬리처럼 깨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듣다가 보면 서서히 뭐가 없어지느냐? 은혜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의 울타리 안에서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사람이 변화되고, 복음 안에서 무너진 인생이 세워지고, 복음 안에서 무너진 가정이 다시 일어나고, 자녀가 다시 지 인생을 찾아서 달려나가고, 그런 게 사라지고, 교회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복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무슨 옷을 입고요? 긴 옷을 입고, 유대 나라 더운 나라예요. 더운 나라에서 짧게 옷 입고 발걷어붙여 일하고 그런 문화인데 긴 옷을 입었단 말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밭일하러 가는데 제가 지금 양복을 빼빼 차려입고 이래가지고 가면은 밭일 해냅니까? 못하잖아요. 일하러 가면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체육복이나 옷 빼려도 되는 옷 입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긴 옷을 입고서, 권위적인 옷을 입고서 다니는 것과 시당에서 이러면서 아이고 회장장님 오셨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문안 받는 것과 회당에 무슨 자리와 높은 자리와 잔치 뭐 하면 아이고 그 동네 어른 유지신데 요 자리에 앉으세요 하는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누구를 삼가하라? 서기관하고 교제하지 말고 말 끊어라, 친구하지 말라 이 말입니까? 너들 그래 되지 말란 말입니까? 서기관들도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들과 주님도 바리새인도 식사의 자리를 많이 가졌어요. 그들과 사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 그들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지요. 예. 그 젊은 날 서양속담에 젊은 날 공산주의자가 아닌 놈은 가슴이 없는 놈이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공산주의자인 녀석은 머리가 없는 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젊은 날 왜 공산주의자처럼 되겠어요? 사회 불평등한 구조들을 보면서 분노도 하고 의분도 나름대로 가져본다고 가지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보면 그래 안 된다는 이해도 하고 되지만은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빡빡 기면서 먹을 것 없을 때 기적을 행하시면 먹고 성도들이 헌금해 준 거 있으면 그걸로 밥 먹기도 하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요. 그렇게 노숙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갈릴리 전체를 헤매 다녔습니다. 사례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한 입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삼시세끼 밥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한다는 기쁨 가지고서 그렇게 3년 세월을 보냈어요. 이제 주님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 나면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묵었던 죄들이 해결되어지고 원수의 결박이 끊어지고 말씀을 전할 때 당신 설교는 왜 그렇게 옥구슬같이 그렇게 고요하고 너무나 잔잔하게 마음에 탁탁 와닿는지 모르겠다. 이 소리도 듣고요. 그런데 너희들 그러다가 누구처럼 될까 싶다? 서기관 될까 싶다. 그래 하지 말아라. 신앙 안에서는요, 여러분, 신앙의 그 초심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요. 교인이 많아지든 적어지든 또 교회에서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직분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간에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한 어린아이처럼요 그 순수함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평생에 계속 6월절만 되고 초막절만 되고 하면은요, 뭐 하냐 하면은 봄절기, 가을절기 때 광야에 나가서 집 놔두고 집 옆에 나뭇가지로 끄적대기 하나 깔아놓고는요, 천막을 짓고서 편안한 잠자리를 놔두고서 집 바깥에 나와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평소엔 좋은 음식 먹다가 6월절만 되면은 무교절 동안 일주일 동안 떡을 먹는데 빵을 먹는데 발효되지 않는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고난의 빵을 그때 먹으면서 옛날 우리 선배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했지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해상하는 시간을 내요. 봄에 가을에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그 힘든 시간을 되새김질 해보는데도 그 정신이 흐트러지기가 쉬운 거예요. 한국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군대 가서 어려운 거 겪어보고 빡빡 기보고요. 낮은 포복 높은 포복에 얼차례 하면서 그렇게 당해도 보고요. 그 시간을 지내보고 군인 정신이라는 몸에 배어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보고 그러는데도 사람이 돈이 좀 들어가고요. 사람이 좀 권력을 좀 가지고요. 사람이 좀 힘을 가지면 얼마나 사람들이 변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 없다?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신앙의 첫 마음이 늘 운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겸비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좀 낮춰봅니까? 뭐 내가 좀 낮아지지 뭐. 예? 내가 좀 낮아지지 뭐. 예? 사도 바울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하나님이 특별히 재정이거든요.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셔서 돈 많이 주시면 돈 많이 주신 대로 넉넉하게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돈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니까 없이 기도하고 없이 몸부림치고 그랬더니 돈 아니고 다르게 은혜가 너무 많이 와서 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안에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풍부에 처하든지 부친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러고 났더니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할 때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기 원해요. 비천에 처해도 사람들이 그를 감옥에 쳐넣고 침뱉고 돌 던지고 선조의 후원이 들어오는 재정이 바닥이 나버려도 비천에 처해도 그가 돈 없다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없수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더니 그것 때문에 누구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했더니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그렇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 근처도 못 간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은 그 마음을 조금 배워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서기관들이 자기도 모르게 권위주의에 잡혀버렸다면요. 한국은 유교라는 이 토대 문화가 있어요. 유교라는 조선 100년, 1000년 시대를 동안 지내오면서 성리학과 유교라고 하는 토대 문화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들 상석을 원하고요. 높은 자리 원하고요. 예.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저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새벽에 그래 교회에서 우리 성광교회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번이 온 게 아니잖아요. 이 새벽에 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권고하십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 되지 말아라. 그들은 실제로는 가부의 가산을 뭐하고 삼키고 실제로는 겉으로는 폼을 제거한다는데 실속은 들어보면은 가부 힘없는 사람의 가산을 삼키고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는 게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기도하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그럼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기도는요 깊이 하고 강하게 하고 근데 깊이 하고 강하게 하는데 처음에는요 길게 하다 보면 점점 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깊이에 들어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양이 중요해요. 기도 생활 해보니까 저는 알겠어요. 기도는 양이 중요해요. 저는 저희 아버지 부재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굉장히 갈급하면 저는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저는 좀 아버지 부재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있어서 학교에서 뵙는데 집에 오면 저도 가방 던져놓고 후보바닷가에 나가서 놀고 우리 아버지도 가방 던져놓고 학교 갔다 오면서 가방 던져놓고 테니스 라켓 들고 라켓 공 치러 가셨어요. 그리고 저도 밤늦게 들어오고 아버지도 밤늦게 들어오고 아침에 밥 먹고 출근을 하면 아버지보다 우리가 학교에 먼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밥 먹는 시간이 다 달라요. 우리가 먼저 먹고요. 그 다음 아버지 드시고요. 엄마 맨 마지 꼬발이 먹고요. 우리는 가족들이 매일매일 삼시세끼를 다 같이 식사하지는 않았어요. 가는 시간이 다 다른데 가지고 그래 살았어요. 그래서 제게는 아버지 부재가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집에 힘이 세고 돈줄을 다 어머니가 쥐고 있으니까 중요한 일은 누구한테 얘기하고요? 엄마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결정이 되어지면 엄마가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그런 구조예요. 저는 누구하고만 상대하고 엄마하고만 상대하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기도 생활을 배워갈 때 이랬습니다. 막 그냥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해지면 기도의 자리에 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은혜가 오잖아요. 은혜가 오면 아 됐다.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은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신학하고 난 이제 배웠어요. 그 임재 안에 머무는 기도에 대해서. 은혜가 오면은 그 임재 안에 좀 머물러라. 그 가르쳐 주더라고. 그때부터 은혜가 오면은 기도 이만히 하면 됐지. 툭 털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기도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영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렇게 머무르는 기도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영이 풍성해지고요. 그냥 성령의 잠깐 터치가 아니고 성령이 내 몸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운행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깊이에 들어가는 경험을 했어요. 그 여정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 안 돼도 버티는 것도 필요하고요. 기도가 잘하는데도 버티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그 영 안에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 그 기도가 길게 하는 것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길게 기도하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뭐하리라 중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서기관한테 너희들 받는 판결이 더 중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시고 사람이 종교적이 되면요 교인들을 나눠요. 돈 되는 사람과 돈 안 되는 사람을 구분해요. 여러분 돈 되는 사람을 관리하고요. 돈 안 되는 사람은 뭐 오든지 말든지 내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는 자기는 외식하기 때문에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지 않는데 종교적인 포장은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깊이에 나아가는 복음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깊은 은혜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누구 탓을 많이 해요. 열매가 안 나오는데 그 열매가 안 나오는 탓을 마누라 탓을 하고 목사는 장로님 탓을 하고요. 장로님은 목사 갈아치워야 되는 저 인간 때문에 저렇다고 하고요. 여러분 복음은 나부터 시작해서 내게 불이 붙어서 번쩍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내 안에 불이 없으니까 복음의 그 능력이 제대로 없으니까 자꾸 남 탓하고 있는 거라. 복음 안에서요. 내가 변화되면 남이 변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관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적인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첫 번째 평안해집니다. 뭐 해진다고요?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지니까 그 옆에 자꾸 있고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통하고요. 마음이 통하면 그 마음 안에서 뭐가 전달되느냐? 영이 전달돼요. 뭐가 전달된다고요? 영이 전달, 성령이 전달돼요. 설교를 듣는데요. 여러분 처음 말씀을 듣는 사람은 설교의 내용이나 예화 이런 거 듣습니다. 근데 설교를 제대로 듣는 사람은 그 설교자의 설교 내용도 듣지만은요. 그 내용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받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임재를 받기 시작하면요. 그 영이 내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과 감화가 되면서 내 마음 안에 변화를 일으키고 내 마음 안에 평강을 주고 저 목사님 설교 들으면 참 편안해.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능력만 운행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영향력 안에서 복음을 더 확산시켜 나가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변질될 수 있어요. 베드로 너 변질될 수 있다. 너 서기관 되지 말라 라고 주님이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우리가 모두 가슴으로 받는 연애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얼마나 외식하기 쉬운 사람들인지요. 우리 얼마나 본질보다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기 쉬운 사람인지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일깨워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주 안에서 정한 마음, 온전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늘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